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또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 구속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과 또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의 역사를 AD 325년 니케아 회의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순절은 어떻게 계산하시는지는 아시죠?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역으로 역산해서 40일 계산을 하는데 주일은 빼는 거예요. 주일은 빼고 40일. 그렇게 해서 부활절을 중심으로 40일을 역순으로 계산해서 주일을 빼면 2016년 사순절은 2월 10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는데, 왜 주일을 뺄까요? 왜 40일 안에서 주일은 빼는가? 이 주의 날은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대 그러고 금식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주의 날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40일 동안 금식하면 될까요? 아니면 매 한 끼 금식하면, 나는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부활절을 맞이할까? 어쨌든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막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글자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성경이라는 글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숨어 있는 거예요. 음성은 들리지 않고 글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끄집어내 와서 내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5권, 그죠? 5권. 이건 아마 우리 수준이 높아서 다 기억하잖아,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책 이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색다르게 이 책 이름을 히브리어로 된 책 이름을 생각해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어떤 재미가 있느냐 하면, 창세기라는 말, 우리는 창세기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거의 첫 자로 소개되는 것을 책 제목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브레시트라는 말을 씁니다. 브레시트,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이렇게 쑥 시작하는 첫 단어가 브레시트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이름은 브레시트예요. 브레시트.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태초에. 그다음 두 번째 책은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잖아요.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왔다고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책 이름을 뭐라 하냐면 쉬모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름들, 이런 뜻이에요. 이름들. 그럼 레위기는 와이크라 하는 말을 써가지고 부르시고. 우리는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래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다 하면 부르시고 책
24장 1절로 해서 9절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이름들을 부르시고, 그럼 이제 민수기는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 교회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쓰는데, 미드바르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신명기는 이제 말씀하셨다. 데발림 이렇게 써요. 말씀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까지 쭉 신명기까지 연결하면 처음에 이름들을 부르시고 광야 교회에서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가 돼요. 참 재밌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히브리 말로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우리말로 한번 붙여보니까 처음에 이름들을 부르시고 광야 교회에서 말씀하셨다. 무슨 말을 했을까? 누구에게 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블라블라블라 말씀하셨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찾아내서 내 삶에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순종하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첫 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옛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그래서 오늘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이 사순절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의 내용을 만약에 저보고 요약을 해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꽉 잡으면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보고 만약에 신구약 전부 딱 꽉 짜서 한마디로 말해봐. 그러면 뭐라고 하고 싶은가 하면 거룩과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구약 성경은 거룩과 사랑이다라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시면 몇 절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근데 이거 교만해질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은데. 요한 1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후반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레위기에 오면 레위기 19장 2절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함이기도 하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거룩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걸 수학적으로, 전 수학은 잘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사랑은 거룩이고 거룩은 사랑이다. 그렇습니까? 인정합니까? 예. 하나님은 거룩,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거룩한 것은 곧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자꾸만 거룩을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룩과 사랑은 같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4장 본문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레위기 전체를 조금 살짝 요약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는 전체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배 드리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배 드리는 법. 그래서 번제는 이렇게, 소제는 이렇게, 화목제는 이렇게, 속죄제는 이렇게, 속건제는 이렇게, 그렇게 드려라. 이 예배를 쭉 소개를 해 주세요. 그 예배를 소개해 주는 가운데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예배도 있고,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하는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자원제. 나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이쪽으로 와서 해석을 하면 오늘은 나 교회 안 가고 싶어. 나오지 마세요.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안 보고 싶은데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도 하나님과 기쁘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2001년도에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왜? 학교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아침에 꾸중 들어서 기분 나빠서 학교에 안 오고 싶으면 오지 말래. 아니 무슨 학교가 그런 학교가 다 있냐고. 아빠한테 꾸중 들었다고 기분 나쁘다 학교 오지 말래. 그래서 나 안 갈래. 가지 마. 아빠한테 꾸중 듣고 엄마한테 꾸중 들어서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들어. 공부도 안 돼.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땐 차라리 안 오고 뭐 게임을 하든 만화집에 가서 만화를 읽든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원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이 죄가 이렇게 무거운데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양도 없고 소도 없어. 그러면 곡식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나 어제 김집사하고 대판 싸웠는데 이거 화해해야 되겠는데 나 오늘 화해하기 싫어. 교회 가면 만날 거니까 안 갈래.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김집사 나 어제 진짜 큰 실수한 것 같아.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해서 악수하고 웃고 기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럼 다 해결했냐? 아니요. 해결 못한 게 있을 거라고요.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자원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 예배. 그리고 두 가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제다. 의무제사. 내가 남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도 용서받고,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제예요. 배상제.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집에 차를 하나 깨먹었는데 미안해. 나 모르고 그랬어. 용서해줘. 그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깨먹은 만큼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주는데 그냥 보상하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미안해 그냥 좀 그렇게 알아줘 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에 20%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속건죄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죄를 해결하는 문제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문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갚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는 죄. 이 예배를 왜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죄된 인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텐트, 성막, 장막이라는 의미는요,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깨끗하고 정결하게 와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 하면은 정결법을 얘기해 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깨끗하게 돼야 된다. 정결하게 돼야 된다. 여러분, 레위기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행해야 될 실정법은 아닙니다. 목사님, 레위기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삼겹살 먹어도 돼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정결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밖에서 놀면서 막 흙을 문지르고 뭐 이렇게 하고 지저분한 걸 혹시나 주워 먹는 걸 엄마 아빠들이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 그거 먹으면 안 돼. 더러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아이가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 정결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음식은 좀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내 백성이 좀 깨끗한 걸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겹살 먹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음식들을 드세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쭉 내려가면 정결법 중에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이 나와요. 질병, 피부, 뭐 문둥병, 이런 이 관리하는 법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건강하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자녀들이 아프면, 힘들면 같이 힘들어 하실 거잖아요. 내 아이가 아파서 엄마 아빠가 힘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면 좋겠다. 그래서 질병도 잘 고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병원도 빨리빨리 찾아가고, 미련스럽게 꿇앉아가지고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시면 십자가도 지고 가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지혜를 주신 건 뭐예요? 병원 가서 한 의사 진단도 받고, 그리고 약도 먹으면서, 하나님, 이 약이 들어가서 내게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부정한 자들이 깨끗해지면 좋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부정한 것은 죽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 얘기예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라. 그 다음에 깨끗해진,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해진 자들이 거룩함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데 거룩한 것을 만나면 나도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결법을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라. 그래서 마지막에 17장부터 27장까지가 성결법을 소개해줘요. 그럼 레위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출애굽기 읽으시고 레위기 읽다가 잠들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오경 가운데 딱 가운데 기둥으로 서 있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로 한 걸음씩 가야 된다. 그걸 레위기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어떤 자세로 만날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셨는가? 오늘 24장 1절에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생각해 본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기 까닭에 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에 찾아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못 오는 거예요. 사실은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이 자리에 거의 꽉 차야 될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기만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바이크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불렀을까? 왜? 이제 자꾸 우리가 한번 생각해. 왜 불렀을까? 뭐 송창식이처럼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이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불렀을까? 여러분 자녀들을 부를 때 있죠. 얘야 밥 먹어라. 또 아니면 얘야 거기 가면 안 돼. 위험해. 깊이 가지 마. 거기 빨간 깃발 쳐놨잖아. 그 너머로 가면 상어가 나와. 왜 불러요? 위험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위험하니까. 큰 길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아이가 공놀이 하는 걸 아빠가 보면 어떻게 해요? 부르잖아요. 부르다 못해 화가 나서 뛰어가서 끌고 오잖아요. 왜? 위험하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 하나님은 거룩, 하나님은 사랑. 거룩과 사랑, 이 거룩과 사랑인 하나님에서부터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얘야 거긴 너무 멀어. 여러분 사랑에서 너무 멀리 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랑에서 멀어지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가는 거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거룩해서 멀어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룩과 사랑에서 멀어지면 자꾸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거룩과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을 세속적이다라고 표현하지만 구약에서는 그것을 압제라고 얘기합니다. 폭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거룩이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거기서 멀어져서 자꾸 세상으로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질 것을 내가 많이 가져야 되니까 다른 사람 못 가지게 해야 되고 어떤 지혜를 내야 되고 꾀를 내야 되고 술수를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뺏어와야 되고 못 가지게 만들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힘으로 압제하고 누르고 폭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멀리 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위험한데? 더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 가. 거기는 아니야. 일로 와. 가까이 와.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거룩과 사랑으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데 너무 속세에 있어서 죄가 많아서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당신인데 하나님 너무 멀리 왔어요. 가까이 가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와라. 정결하게 하고 가까이 와라.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룩과 사랑이라는 자리에서 너무 멀리 가 있어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젠 그만 가고 자꾸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그 부르심의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의 이유는 그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 있다. 너무 멀리 가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가까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예배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겠다. 그럼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아하,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가면 깨끗해지는구나. 정결하게 되는구나. 의롭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인정해 준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니 거룩해지는구나.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그 레위기에 거룩하게 되는 성결법의 최종적인 마지막 핵심 클라이막스가 오늘 24절에서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을 이제 본문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4절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낳았던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자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켠 등잔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람이라는 이제 올리브를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35장쯤에 가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때 향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다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뭐 나감향, 풍자향, 감람향 이런 향을 섞어서 만드는데 껍질 이런 거 다 걸러내고 깨끗한 것만으로 만들어서 그 기름을 거룩한 기름이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등잔불을 밝힐 때 쓰고 제사장의 머리에 부을 때 쓰고 왕의 머리에 부을 때 쓰는 이런 관유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하고 거룩한 기름을 가져와서 등잔불을 켜라. 켜는데 어떻게 켜느냐? 끊이지 않게 항상 계속 켜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의 소금과 빛 이런 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여호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서 등잔불처럼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 3절에 보면 회막 안 정극궤 휘장 밖에서 항상 여러분 제가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성막 공부를 함께 같이 하게 될 터인데 언제쯤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막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파트를 두 개로 일단 나눠요. 그래서 이제 동에서 서로 이렇게 길게 놓아져 있는데서 제일 안쪽에 가면 뭐가 있냐면 정거궤, 법궤가 있어요. 법궤.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가 있는 쪽에 이제 휘장을 쳐요. 휘장을 쳐서 그 법궤가 있는 데는 항상 캄캄합니다. 캄캄하고 딱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장소. 그래서 그 정궤계가 있는데 그 휘장 밖으로 오면 바로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분향단. 거기에 향불을 피우는 이제 단, 금제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뭐가 있냐면 진설병, 떡을 이렇게 진설해 놓은 떡상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등잔대가 있어요. 메노라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래 등 이렇게 된 거 있어요. U자처럼 생겨서 가운데 이래 초대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메노라라고 하는 등불을 이제 밝히는 데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막 안에 항상 그 불을 밝혀 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막을 벗어나면 앞에 뭐가 있냐면 이제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손을 씻는 데 있고 이제 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짐승을 잡고 하는 이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간인데, 그러니까 회막 안 정곡의 휘장 밖에서 항상 그렇게 해라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성도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제사장인 너도 그래야 된다. 제사장인 너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권면은 잘 하는데 너는 모세야 너는 아론아 너는 이렇게 목사야 너는 말은 잘하는데 너는 그따위로 사냐? 신약에 가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유대인인 네가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사냐? 뭐 이런 로마서의 말씀.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서 네가 유대인이면서 같이 밥 먹다가 도망가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살아라고 하지 마라. 성도들에게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 24시간 항상 하나님의 등불처럼 살아라고 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회막 안 정곡의 밖. 하나님의 성전에서 밖에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제사장인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래야 된다. 예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4장 4절에 보면 항상 정리하라. 항상 정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새로 산 초, 김 집사는 반쯤 타다가 만 초, 박 집사는 심지 빠진 초, 또 뭐 최 집사는 심지가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불이 잘 안 붙는 초,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항상 불을 밝힐 수 있는가? 내 심지는 이렇게 꼬부라져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너무 많이 타서 촛물에 푹 파묻혀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불을 못 피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리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성도니까. 그래서 항상 정리하고 항상 살펴보고 항상 깨끗하고 정결함을 유지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건 개인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24장 5절 7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운 가루를 가지다가 떡을 12덩어리를 만들어라. 12덩이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 그래서 이 가루는 소재에 드릴 때 쓰는 물질이거든요. 가루. 이 가루의 의미는 분골쇄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껍질 다 덮인 채로 이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막 갈아져서 껍질, 불순물 이런 건 다 벗겨지고 완전히 가루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분골쇄신한다. 나를 태워서 세상을 비춘다. 양초처럼. 내가 가루처럼 완전히 갈아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종함과 헌신함을 의미하는 가루를 가지고 떡을 12개를 만들어라.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 12개를 만들어서 이제 떡상 위에다가 진설을 합니다.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올려놓는데 출애굽기 쪽, 열왕기 쪽에 가보면 사실은 이 등을 진설하는 것도 한 5개를 이렇게 진설을 하다 보니까 10개가 나오고, 그럼 개수를 하다 보면 한 120개, 떡이 120개 정도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레위기에서는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두 줄로 이제 진설을 하고, 거기에다가 향기로운 기름을 같이 진설해 놓아라. 여호와 앞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떡.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얼굴.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니면 기업 안에서, 배움의 터전에서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빵, 하나님의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떡.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래요?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같이. 예, 형님을 보니, 뭐 부부라도 상관없습니다.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예, 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앞에서 차려진 떡, 여호와 앞에서 진설된 등불.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이게 오늘 3번, 4번 반복돼요. 4번. 3절에서 여호와 앞에, 4절에서 여호와 앞에, 6절에서 여호와 앞에, 8절에서 여호와 앞에. 우리 한글 번역은 여호와 앞에라고 해놨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히브리어 소리대로 적었어요. 파님 아도나이. 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파님 아도나이. 하나님의 얼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도나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너무 거룩해서. 그런데 쓰기는 글자로는 야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써놓고 읽기를 못하는.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불러? 너무 거룩한데.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예. 쓰기는 아도나이를 모르는 사람은 보면 읽으면 야훼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렇게 써놓고 읽기는 어떻게 읽느냐 하면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읽는 거예요. 파님 아도나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 이걸 조금 더 재밌게 번역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빵이다. 얼굴빵. 하나님의 얼굴떡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가루로 만든 그 떡을, 에바의 10분의 2라고 얘기하는 에바는 한 23kg 정도 되는 거예요. 23리터 정도 돼요. 우리말로 하면 한 말 정도 돼요. 그죠? 한 말, 가루 한 말. 근데 거기에 에바의 10분의 2로 하라고 하니까 2리터, 그러니까 2대 정도 되죠? 2대. 2대로 떡을 만들면 12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면 사이즈가 좀 커지거나 적어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가루 2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해 놔라. 하나님이 보시는 떡, 하나님의 떡. 불을 켜놔라. 하나님의 불. 그래서 그 말을 여호와 앞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진짜 제대로 쓰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 이렇게 4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니까 자손들을 위한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이거는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해놨는데요. 히브리어는 보면 안식일 이렇게 2번을 써요. 똑같은 말을. 중요하다는 게, 강조된다는 게. 우리는 그거를 매 안식일마다 또는 안식일마다 이렇게 썼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욤 샤밧 이렇게 똑같은 말을 2번을 쓰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24시간 1년 365일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럼 성도들만 지켜야 되느냐? 성도들만 이걸 해야 됩니까? 아니다. 9절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9절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예외는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가정,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오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뭐냐? 거룩이다. 이게 뭐냐? 사랑이다라는 게 사랑이다. 자, 그러면 우리만 그러면 되냐? 성도들, 제사장들만 그러면 되냐? 아니, 안 된다. 그럼 누구까지 해야 되냐?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나만 안식하면 안 된다라. 나만. 여러분 나만 안식하면 됩니까? 이웃도 안식해야죠. 남편만 안식하면 됩니까? 아내도 안식해야죠. 부모만 안식하면 됩니까? 자녀들도 안식해야죠. 교회만 안식하면 됩니까? 아니 이 땅 열방 모두가 안식해야죠. 그래서 그 안식할 수 있는 것을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누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가정이, 부름받은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된다. 책임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얼굴빵이 돼야 되고 얼굴떡이 돼야 되고 여호와의 등대가 돼야 되고 등잔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나 나가서 여호와의 떡이 돼야지. 이래 갖고 나갔는데 딱 가니까 야 떡 좀 줘. 이렇게 웃기지 마. 내 떡인데 왜 줘? 네 떡 네가 먹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떡 달라면 떡 주는 거예요. 왜? 사랑이 뭐라고요? 거룩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거니까. 거룩한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거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가시면 그렇게 기록을 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얘기예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도 이웃은 사랑해라. 그 원수가 내 이웃에 와 있으면 어떻게? 사랑해라. 그게 거룩이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나는 얼마나 사랑과 거룩에서 멀어져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오라고 부르실 거야. 분명히 부르실 거야. 그런데 가기가 미안해. 부끄러워.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 열방을 향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안식을 책임지는, 이 도시를 책임지고 멜번을 책임지고 호주를 책임지고 온 열방을 책임지고 내가 안식의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켜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됨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부활절 주일 아침에 또다시 우리가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쁜 낮으로 만나고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이크라 부르시고 처음에 이름들을 부르시고 오늘 교회에서 말씀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파님 아도나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파님 아도나이, 나는 사랑의 교회의 얼굴이고 나는 우리 가정의 얼굴이고 나는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얼굴이고 빛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